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시간에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 첫째,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들일지라도 스스로 제자됨을 막는다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법이 허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 둘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 셋째, 자기 중심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생활의 지배 원칙과 이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주장과 생각,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경건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을 강도 높게 받으면 자아가 죽게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지탱하고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하는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느냐 잃게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획득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구절을 몇몇 영어 성경은 목숨을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목숨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적인 삶으로서의 육적인 목숨과 내세의 삶으로서의 영적이며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역설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현세의 삶을 잃는 자는 영혼의 구원은 물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개성과 재능이 다르듯이 십자가도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과 소명임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혈기, 짜증,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우절제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자에게는 심판날에 상급을 내리실 것이며 포기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과 심판을 따지기에 앞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십자가란 자신의 소명과 사명 외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불행과 의를 지키려다가 당하는 핍박과 좋은 일을 행함으로 혹은 악을 행치 않음으로 닥친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는 공통의 몫이지만 각자는 이 공통의 목 가운데서 특별히 주어지는 몫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보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신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편한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십자가에 맞추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의지적 결단 없이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영원한 성공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는 일상적인 회개와 대속적 회개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회개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속적 회개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죄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개나 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듯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다시금 시궁창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나서 깨끗이 씻음 받은 후 다시금 죄의 시궁창에 들어갑니다. 욥기 36장 18절에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쳐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그때에는 큰 대속물도 그대를 건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완고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기 36장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은 심판 또는 깊은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욥은 이전에 자기의 생명이 빨리 끝나 현재의 고통이 종식되고 밤이 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 6장 9절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 나를 기꺼이 죽여주셨으면 좋으련만. 우리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싶다는 생각에 내 영혼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에 다했다고 의지를 놔버리면 육체의 기력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통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십자가이든 징계이든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와 징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나를 인하여 거짓으로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근거가 있는 비난이라면 그 고난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십자가라고 믿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로 인해 고통당할 때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나 십자가와 징계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고통처럼 우리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닥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화재,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사별, 부상, 사고, 질병, 노령, 피로, 세상살이의 여러 악조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제3의 고난을 선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역경을 친구로 만들고 정신적 고통을 선생으로 삼아서 깊은 영적 진리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25절로 26절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시적 생명을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절반쯤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친구와 명예는 포기하더라도 자신을 버리는 일만은 지나친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종의 순간에 뒷걸음치게 되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와 친구와 명예와 더불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거룩한 순종의 땅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완성이나 자아 실현처럼 위안이 되는 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굴함과 자기 혐오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자기 경멸이나 다양한 형태의 금욕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완성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첫째, 물질이나 세상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 특히 자신의 내적 상태에 민감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화려한 세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내면적인 일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둘째,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으로 되돌아가 교만이나 탐심의 찌꺼기가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지 두려워하며 모든 언행과 생각을 일일이 되짚어가며 늘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사를 너무 완벽하게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여정의 단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주변 사람이나 스스로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급히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 고민과 참회의 때도 있어야 하고 내면의 고뇌와 엄격한 성찰의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셋째,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 점점 더 끌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아를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서서히 자아를 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 말살이나 개성 상실이 아니라 창조주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아의 발견입니다. 자아를 찾기 위해 자아를 잃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넷째,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안케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명성만큼이나 잊혀지는 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남과 똑같이 사심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필요하다면 로마 시민권과 히브리 혈통을 내세웠고 매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잠 못 자고 굶주림 등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받은 많은 고난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말하면 교만의 극치로 들리겠지만 바울은 소소한 자화자찬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신 은거의 준비 과정을 통해 이미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시시한 자기과시 방식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바울이 한 말과 그가 살았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5째, 적절한 경우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줄 아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호감을 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닌 솔직한 칭찬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6째, 겸손하고 순종하고 친절하게 됩니다. 참된 겸손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친절함이 있고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수수함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우리 안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기심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 필연적으로 자의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은 자아를 보지 않으며 자신의 낮아짐이나 높아짐을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기 기만과 도도한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기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들이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조금이나마 주의를 끌어보려고 우쭐대며 과시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허영심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여유와 자유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겸손과 순종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으로 가는 길은 순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은 한 가지의 뜻, 한 가지의 목표, 한 가지의 소원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발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심오한 차원에 도달해야 거룩한 순종에 입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나 함정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열망입니다. 설령 하나님께 대한 열망도 없어 그런 열망이 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열망을 구할 수 있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순종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앞으로 시간이 많아지거나 지식이 깊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내 안에 가득하게 해야 하고 하루 중 어떤 일에 처하든지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물론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돈, 명예, 권력, 권세 등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둘째,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계속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넘어짐과 일어섬의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에 반항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싫어서 무조건 귀를 막기도 하고 이웃을 방문하거나 섬기라는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셋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아부성 칭찬을 그쳐야 합니다. 아부성 칭찬이란 부정직한 말로 은근히 서로 등을 긁어주는 것,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아부성 칭찬은 좀처럼 거짓말로 간주되지 않는데 실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자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신 솔직한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부성 칭찬은 우리가 바라는 정직하고 뜻한 관계를 키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부 때문에 곡해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이미 있거나 생겨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부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장이나 미화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도록 우리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알맞은 칭찬의 말은 특별한 축복이지만 정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 첫째,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들일지라도 스스로 제자됨을 막는다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중심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생활의 지배 원칙과 이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완성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첫째, 물질이나 세상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 특히 자신의 내적 상태에 민감해집니다. 둘째,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 점점 더 끌리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섯째, 적절한 경우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줄 아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섯째, 겸손하고 순종하고 친절하게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계속 걸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아부성 칭찬을 그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완성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